구약 성경 지도개관인데요. 그리고 구약 지도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지역들의 구약을 우리가 볼 때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지중해로 좀 옮겨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란, 이란까지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까지 봐야 되고 그리스까지 봐야 되고 위로는 소아시아 지역과 아래로는 이집트 요 지역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는요 지도하면 세계 지도를 떠올려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보고 있는 요 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안 해요. 당연하죠.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지도고, 그 사람들은 세계를,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 수가 없었으니까. 모세는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사이의 땅이라 해서 하인리 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사람이 그려놓았던 사파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이게 세이크로마 지도인데 왼편에 있는 게 유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시아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 왜 좌측 구석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대륙입니다. 이 하인리 분팅이 썼던 이 지도가 16세기 지도예요. 책입니다. 책. 16세기. 이 책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여행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지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의 이야기는 이 지도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저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런 지도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책을 볼 때는 이 지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돌킨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첫 장을 딱 넘기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중간기 지도가 있어요. 그 돌킨의 세계관을 반영한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데 그 드라마를 책을 보면요. 첫 장에 지도가 나와요. 이 글은 이 지도를 세계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따라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도는요. 이 밀레투스의 헤카타이오스의 지도인데 이게 기원전 6세기의 지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바벨론 당시의 지도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 이게 원형의 대지가 가이하고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도가 당시 사람들 6세기경의 지도, 6세기경의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했던 겁니다. 6세기경이냐? 6세기 전에도 다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가잖아요. 동방원정 왜 간 거예요? 이 중간에 마케도니아의 중심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에서 동쪽 원정을 갔는데 동쪽 끝을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오케아노스 강이 있다고. 그래서 동쪽 끝을 가서 내가 강을 가겠다. 요 끝에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있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우리 지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동쪽 가면 인도도 있지만 인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팔도 있고 네팔 다음에 중국이 있고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인도 뒤에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 안 되는데 알렉산더가 왜 그랬냐? 이렇게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오늘날의 지도를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지도를 그리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 누구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아수르가 어디서 오는가? 북쪽에서 내려온다. 왜 북쪽이냐? 왜 동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수평적인 땅의 지도만이 아니라 세계 수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세계관이. 이게 이제 출처는 비블리아에서 제가 가져온 지도인데 우리 땅의 기초가 있고 혼돈이 있고요. 그 위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 있고 그 위에 땅이 있고 하늘의 궁창이 하늘에 이제 반원형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나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수직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계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주교 중심설이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천동설 지도예요. 천동설. 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완성이 된 이 천동설인데 여러분들 천동설은요. 주전 4세기경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플라톤이 주장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동심원 모델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2세기경에 와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확정이 된 천동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과 수성과 금성과 태양과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있고 그 위에 천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늘이 8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8층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천동설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 할 때 3층천이라고 하는 게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하늘이 1층, 2층, 3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 배경으로 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내생물과 12, 24 장로들과 별들과 이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지도, 그들이 이해했던 지형, 그들이 이해했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대한 것도 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도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의 경계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지도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 창세기 15장에 애국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23장에서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나오고 민수기 34장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실은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여기가 경계예요.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는 소알, 사해바다 남쪽에 소알과 북쪽으로는 헐몬산. 그리고 이제 바닷가로 본다면 남쪽에 와디 엘 아르시라고 해서 이게 애굽 시내라고 불리우는 와디가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로시 하니크라라고 해서 아코평야가 끝나고 두로로 갈 때 산이 벼랑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경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유브라데 강까지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마더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시대 때 거기까지 차지한 것을 가리켜서 다 차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민수기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예요. 요단 동편도 아닙니다. 요단 동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세지파가 이야기했을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명기 1장에서는 첫 번째 설교 2장과 3장에서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다시금 그 동편의 경계를 이야기해서 아래로는 아르논강, 우로는 헐몬산, 동쪽으로는 암몬과의 경계가 되어지는 아라바 바다. 거기까지만 너희의 경계다라고 하는 경계가 다시 한번 주어주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요. 여기가 로시 하나크라, 그러니까 아코평야를 가다가 해변이 가다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두로, 시돈, 이 페니키아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절벽으로. 지금은 이제 굴을 뚫어서 이제 차가 다니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해안 평야 요빠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와디 엘 아르시라고 하는 와디입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물이 흐르고 건천이 되는, 건기 때는 말라 있는 이게 애굽 시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라본 헐몬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편의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하마 어기까지, 유브라데강 어기까지라고 하는 게 하마 어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데 솔로몬 시대 때 그때만 이 땅을 다 차지했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좀 따진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냐면 모압하고 암몬은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돔도요. 에돔, 모압, 암몬. 왜? 에돔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고 모압과 암몬은 그 땅은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쪽 어기의 한계가 이 아르논강까지예요. 그리고 동편은 아라바 바다까지고. 그렇게 경계를 지어줬는데 솔로몬 때는 지금 뭐 경계가 다 포함되잖아요. 다 정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경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가 흔히들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나라 치면 백도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직선거리로는 240km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이 합쳐졌을 때 강원도 크기인데, 강원도가 이제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옛날 강원도 크기 정도가 이스라엘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형을 우리가 좀 상세히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 보는 지도는요, 북쪽과 동쪽, 남쪽과 서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그 요르단만 해도요, 동쪽과 서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른쪽과 왼쪽, 오른손 쪽, 왼손 쪽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건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언제나 앞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은 앞쪽, 그리고 위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지도 같은 경우 지형도를 샀을 때 가로로 이렇게 돼서 파는 지도, 지금 글자가 지금 옆으로는 다 누워있죠. 똑바로 있는 걸 눕혀놨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 가로 지도가 똑바로 글자가 써있는 지도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앞쪽, 그래서 진영이 가는 앞쪽, 그러면 동쪽이에요. 위쪽이라는 말도 있으면 그거 동쪽이에요. 오른쪽, 항상 해가 비치는 곳, 남쪽이에요. 오른쪽이 남쪽. 왼쪽 하면 이제 어두운 쪽이에요. 어두운 쪽, 왼쪽은 어두운 쪽. 그 뒤쪽이 아래쪽이에요. 서쪽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위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래쪽이라도 표현하는데, 이게 동서남북이 우리와 다르다. 언제나 위가 동이고 아래가 서고 오른편이 남쪽이고 왼편이 북쪽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요, 동서남북 가운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부터 시작해서 이 레바논, 페네키아 지역으로 가면 안티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산맥 두 산맥이 대단히 높은 산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이후엔 또 아마누스 산맥이 이어져서 고지대로 올라가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저지대로 내려옵니다. 보통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818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지역이 이제 북과 남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동과 서로 비교할 때도 동쪽이 높고 서쪽은 해안가로 가면서 평야지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다. 그래서 가장 동부 사막지대, 요르단 산지지대, 뭐 중앙 산지지대, 셰펠라 해안지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시 본다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형도로 볼 때 바다가 있고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셰팔라가 있고 중앙 산지, 요르단 지구대, 동부 산지, 동부 사막지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유대 사해바다 지역, 유대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다 산지에서 해안평야, 이 해안평야가 블레셋 평야를 말하는데, 블레셋 평야, 유다 산지 사이에만 셰팔라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샤론 평야 사이에는 셰팔라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차이들도 있는데, 단면도는 이제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중앙산지 이 지역에 도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높을수록 날씨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이 중앙산지에 도시들이 많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도시들은 전부 중앙산지에 몰려 있어요. 해안평야지대는 블레셋에 도시들이 많고, 샤론 평야 지역은 도시가 없어요. 신약에 가야 가이사랴가 있고 그전에는 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샤론 평야는 평야라고 하지만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습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산지에 많고 블레셋 평야에 도시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셰펠라 지역은 언제나 전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지에 살고 블레셋은 평야에 살다 보니까 이 둘이 전쟁에서 싸우는 데가 셰펠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사기 후반에서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셰펠라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단 지구대는 알다시피 이제 해저로 내려가죠. 그래서 뭐 해발 400m까지,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고, 여리고 같은 경우도 해발 마이너스 286m, 아주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형들을 단면들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 가운데서 집화하고 좀 보면은요,
이미 뭐 표시가 다 되어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앙 산지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부 산지 지대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도시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단강 갈릴리에서 우리가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여기가 요단 지구대인데, 여러분들 요단 지구대는 엘라까지 내려가요. 홍해까지,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게 요단 지구대입니다.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에서 이 메론 호수를 지나갖고 이제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헐몬산 있는 데까지 가는데, 요 요단 지구대가 레바논까지 가면 안티 레바논 산맥하고 레바논 산맥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올라오게 되죠. 요단 지구대도 여기만 요단 지구대,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다, 여기까지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블레셋 평야, 이게 해안 평야라고 불리는 데가 요 지역입니다. 블레셋 평야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갈멜산까지가 이제 사론 평야가 되겠고, 그 갈멜산 이후에 이 아셀 평야,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악고 평야가. 여기가 이제 갈멜 산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다, 사해바다 왼편이 유다 산지가 되겠고, 베냐민 산지 지역이 있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리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신약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바다 서편이 이 갈릴리 산지예요. 갈릴리 산지. 여기는 상부하부 나누는데 보통 갈릴리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가 만나는 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그리고 이제 유다 광야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게리 폭포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할 때 그 도망간 곳이 유다 지역 산지에서 요 사해바다로 가는 그 지역이 유다 광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다 산지에서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는 길에 셰펠라가 있습니다. 셰펠라가. 그리고 이제 이 남부 지역, 시므온 지파, 브엘세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이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이죠. 남쪽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동편 보시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이 바산 고원입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르뭇강에서부터 야르뭇강이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바산고원하고 이제 아래쪽 고원, 산지를 나누게 되는 야르뭇강이 있는데, 이 야르뭇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이 길르앗 산지가 되겠고, 길르앗 산지 아래쪽에서 아라바 바다 동편 지역이 암몬이고, 그리고 이제 아르논강 아래쪽에서 애굽 시내, 세렛강으로 가는 곳이 모압이 되겠고, 세렛 시내 아래쪽이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리를 구분하는 것들, 이 12지파하고 산지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산지 지역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가 보통 왕의대로는 잘 알고 해안길도 아실 텐데, 요 두 가지 외에도 족장길과 그리고 이제 계곡길이 있습니다. 족장길은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세겜에 이르는 곳이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중앙산지길입니다. 중앙산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길을 우리가 이제 족장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곡길, 요단 지구대 계곡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계곡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이 계곡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계곡길 같은 경우도 신약에서는 중요합니다. 지형하고 본다면 해안 평야길을 따라서 해안길이 있고, 중앙산지길을 따라서 족장길이 있고, 이 계곡길이 지구대, 요단 지구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산지를 따라서 왕의대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지도로 좀 들어가서 지도 그리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구역 성경 뒤편에 보면은요, 요 그리기 실습, 요 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보면 그냥 다 내용을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도 보시고, 아니면 지금 이제 책의 뒤편을 펴셔서 요 그리기 실습 부분에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른편에 보면 주전자, 밥벌떼기, 불꽃, 물방울,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팥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 그리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뭐 빵이 있고 빵을 뜯어서 포크로 찍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좀 우리가 쓰겠다고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저작권 얘기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빵 말고 이름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A, B, C, D라는 얘기는 A, B, C, D, 세로선이 A, B, C, D에 해당하고 1, 2, 3, 4까지 3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정도 크기에다가 주전자를 그리는데 중국식 주전자, 앞에 주둥아리가 짧은 좀 뾰족한 주전자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발 버선 같은데 그런 중국 주전자, 앞 주둥이가 짧은 주전자가 있거든요. 그런 주전자다 생각하시면 정신승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바쁠때기가 있습니다. 바쁠때기가 이 주전자 3에서 B에 해당하는 곳에 바쁠때기가 이렇게 주둥아리를 향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전자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불꽃이 이 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DEF에 해당해서 세 갈래 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뭐 날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끓으니까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4에서 C, D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일 조그만한 거, 2배 정도 큰 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을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메론 호수,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편 끝에 파데가리가 요거부터 해야죠.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요것을 받기 위해서 긴 물병에 이제 깔때기가 있는 물병을 그리시는데 3과 4에 걸쳐서 있으면서 DE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면 요 물병을 받는다. 사해바다와 아카바만, 시내산이 되겠죠. 그런데 오른편에 파데가리를 그리는데 7, 8과 DEF 해당하는 요 파데가리를 그리고 방이 파데가리가 있으면 팥뿌리가 있으니까요. 팥뿌리가 4개가 먼저 긴 거 하나, 더 긴 게 밑에, 그리고 좌우에 2개가 이제 그려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거 2개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회가 뭐가 될까요? 티그리스 강. 좀 더 긴 게 유프라테스 강이 됩니다. 여기 지중해가 이제 아까 주전자 그린 게 지중해가 되겠고요. 아까 바쁠때기가 구부로 키프로스 섬이 되겠고, 이 불을 떼는 게 불꽃이 나일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호수가 메론호수,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그럼 밑에는 이제 시내산과 홍해가 되겠고요. 팥뿌리 사이가 되어지는 곳이 아라바 사막이고, 팥뿌리가 페르시아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쪽이 티그리스, 위쪽이 티그리스강, 아래쪽이 유브라데스강. 이렇게 하면 이제 지도가 고대 근동 지도 그리기가 이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 필요한 지도는 다 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냐? 지도를 넣어서 한번 보면 비슷해요. 거의 맞죠? 저희가 지도를 갖다 집어넣어 보면 A, B, C, D에 해당하고 1, 2, 3에서 지도, 주전자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바쁠때기가 있는 거, 구부로섬이 되겠고, 나일강, 그리고 깔때기병, 호수, 그리고 이제 파데가리하고 강 2개가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구부로섬이 되겠고, 나일강이 되고, 메론호수,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시내산과 홍해가 있죠. 아라바 사막, 오른쪽에 페르시아만, 파데가리입니다. 뿌리 2개, 위쪽에 티그리스강, 아래쪽에 유브라데스강. 이렇게 하면 구대진동 그리기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알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조금만 더 안다면 산맥을 좀 알면 좋은데, 동편에 이 페르시아만 위쪽에 뭐가 있냐면 이 자그로스 산맥이 있어요. 바벨론과 엘람의 경계가 되는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요. 위쪽에 가면은요, 아수르 위쪽에 우라르트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와 우라르트의 경계가 됩니다. 보통 아라랏이라고도 나오는데 우라르트라고 이제 보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르트 산맥이 나오고, 왼편 끝에 보면은요, 아마누스 산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길리기하고 시리아의 경계가 되는 아마누스 산맥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들어가서 아수르 바벨론 역사를 함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하하고 예언서 볼 때는요, 요 산맥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라르트 산맥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누스 산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런 것들을 살필 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표시를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도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도시를 보면은요, 12지파의 땅 분배 보시면 갓지파, 요단 동편 중간에 있는 게 갓지파고,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북쪽에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왼편으로 내려가서요,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재미있는 거죠. 유다 지파 전체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남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섰을 때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시므온 지파는 살아 있어요. 남유다 왕국에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져 있고 바벨론 멸망할 때 시므온 지파 같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시므온 지파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이웃이 좋으니까 이웃 따라서 계속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런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산지 지역과 이 해안 평야 지역으로 나눠서 산지 지역에는 베냐민, 그리고 평야 지역에는 단 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위에 라이스 정복하고 나서 단을 갖다가 단으로 이주해서 단 지파가 저 북쪽에도 이제 이주해서 살게 돼서 두 군데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므낫세 지파 절반의 서편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죠. 동편 므낫세, 서편 므낫세 나누는데 서편에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나서 이제 악고 평야 지역에 아셀 지파가, 그리고 갈릴리 산지 지역에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을 좀 안다면 산지 지역을 따라서 지파들이 또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딴 분배가 이렇게 되고, 이 12지파 가운데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남쪽에, 요단 서편부터 본다면, 남쪽 헤브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에 세겜이 두 번째, 북쪽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 이렇게 아래, 중간, 북쪽, 이렇게 도피성이 선택이 되고, 동편 지역에서도 위쪽에서는 이제 바산의 골란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산지 지역에서는, 길라 산지에서는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도피성이 되고, 이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길 거리에, 어디서 있던 사람들이 하루길 거리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아래, 중간, 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그려 볼 텐데요. 지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마우스를 그려갖고 이제 하는 걸 했는데, 지도를 가지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도를 향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그리는 거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려서 따라 그려보는데, 기준선을 두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평원, 셰필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광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시면 맨 아래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표시가 화면이 작은 사람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금방 갈릴리 사해바다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을 표시를 했거든요. 요 강이 뭐냐면 세렛강입니다. 세렛강.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중앙에서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아르논강입니다. 요게 이제 요단 동편의 경계, 모압과의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복강 하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야복강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 남쪽 아래쪽에서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야르뭇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르뭇강이 바산 산지와 길라 산지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고, 길라 산지는 야르뭇강에서 야복강까지 이루어지고, 야복강 아래로부터는 산지에서 모압 평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르논강까지 이어지면 아르논강이 모압과의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동편의 경계가 되는 세 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강이죠. 세렛강은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근다하면 갈릴리 바다 북쪽의 경계선, 남쪽에서 경계선, 중간 3등분을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끝단, 사해바다 남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선은 어떤 선이냐면요. 갈릴리 바다, 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었던 선에서 이 바다까지 가는 거리를 한 중간을 지점을 해서 이렇게 아랫선을 내리면 중간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선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선,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들을 우리가 기준이 되는 곳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한 칸 갈릴리 바다 크기만큼 올라가면 메로노스, 메로노스에서 한 칸 정도 올라간 데서 선도 그려주시면 되겠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갈릴리 바다 5개가 들어가면 거리가 딱 그 정도예요. 갈릴리 바다의 5배 정도. 그리고 사해 바다가 상당히 큰데 사해 바다가요 갈릴리 바다의 4배예요, 4배. 4배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킬로미터로 탄다면 조금 다르고, 오늘날엔 사해 바다가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4개 정도로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좀 잡고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산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렛강, 아르논강, 중강의 야복강, 갈릴리 바다 남쪽에 야르무강이 있습니다. 강들 반복하는 거 잘 보시고요. 중앙선을 이렇게 그리면 중앙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하는데 다 됐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여기 이제 5개, 4개 갈릴리 바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상하 중심에 만나지는 지점이 여기서 약간 오른쪽이긴 하지만 여기 지점을 점을 찍으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위에까지 가운데 중앙에 선을 하나 더 그리면 요 중앙선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북쪽에 에발산이, 남쪽에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아까 도피성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세겜에서 사사기 때 사무엘서까지 오기까지는 세겜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칸 정도 올라간 곳에 또 선을 하나 그으면요. 요 선에서 약간 오른쪽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 있고요. 베델. 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것 가운데 한 칸 정도 올라가는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그래서 성막이 사사시대 때 정착했던 것,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것이 실로였고,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이제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다시는 회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막의 기구가 기브온으로 옮겨졌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다윗성에다가 천막을 치고 법궤를 놔두고 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지어지고 나서는 아예 성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무너졌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세겜하고 베델하고 한 중간쯤 되는 곳이 실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에서 조금 한 칸 정도 갈릴리 바다만큼 올라가면은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도단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팔려갔던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준선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이 여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서 남쪽에 있는 요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약에서 중요하고, 미가서에서도 예언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곳인데,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곳,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칸 정도, 예루살렘에서 한 칸, 갈릴리 바다만큼 한 칸으로 가선을 긋고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중간 정도, 세로선 사이에 위치하는 곳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 도시가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헤브론을요, 사해바다 중간 아래다만 그리거든요. 근데 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래쪽 갈릴리 바다 한 칸에서 가선을 그리면은요, 여기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세로선에 만나는 곳, 여기가 브엘세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중앙산지 하면, 중앙산지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중요하고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많이 이야기하죠. 베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지는 곳인데 이 베델이나 실로나 세겜이나 전부 다 이 중앙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도시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셰펠라 지역의 도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셰펠라라고 하는 곳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사해바다 유다 옆 왼편에 사해바다 서편에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셰펠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평야, 블레셋 평야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해바다 동편 지역에서 셰펠라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위쪽으로 갈릴리 바다만큼 두 칸을 올려서 가선을 하나 딱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칸에서 또 선 긋고 예루살렘 이 사해바다 북극단에서 다시 한 칸으로 선을 긋고 두 칸에 선을 긋고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선을 좀 그려 놓으면 여기에 이제 성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정중앙 기준이 되는 곳 하시고요. 예루살렘 보시고 두 끝단 가는 곳에 연결되어지는 곳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는데 이 대각선을 따라서 도시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갈릴바다 하나만큼 간 곳에 뭐가 있냐면 아레베토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아레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반대되는 위베토론도 하나 있겠죠. 위베토론. 근데 왜 위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느냐? 산지가 지금 바닷가로 갈수록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북쪽에 더 북쪽에 있는 곳이 아레베토론, 남쪽에 있는 게 위베토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베토론하고 예루살렘 중간 영도에 위치하는 곳이 뭐냐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부터 기브온, 위베토론, 아레베토론으로 가는 게 예루살렘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이 위베토론, 아레베토론부터 시작해서 이 바닷가를 따라서 좀 비슷하게 평행되게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가 이제 셰펠라 지역인데 여기를 따라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뭐냐면 아얄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에 속해 있고 레위 사람 고핫의 아들 뭐 이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시가 바로 이 아얄론입니다. 그 아얄론에서 조금 내려오면 아세가가 있고요. 이게 아모리 다소강을 추적했을 때 나왔던 곳이 아세가고 이 르호보암이 이 여기를 요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세가고요. 아세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기스인데 여기가 뭐냐면 아마샤 왕이 여기서 죽어요. 피해 있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라기스에서 조금 옆에 바닷가 쪽으로 조금 옆에는 에글론이라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유다 지파에게 줬던 도시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내려오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글락이 뭐냐면 다윗 왕이 여기에 거하죠. 그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에 거하라 해서 이 시글락에 거하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어서 그때까지 시글락에 계속 블레셋에 망명해서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 주변 지역을 갖다가 뭐 약탈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시글락에서 유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유대의 왕이 된다라고 할 때 시글락.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안 평야에 따라서 평행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전부 다 셰펠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지역을 따라서 도시들을 보면요. 해안가는 블레셋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연합체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5 수도가 중요해요. 그게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도시들인데 해안 평야와 셰펠라 지역을 걸쳐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가장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가 위베토론, 아레베토론, 기드온 봤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어디를 만나냐? 이 대각선 끝에서 만나는 해안가 도시가 바로 요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요빠가 해안 평야 마지막이에요. 요 위에 요빠 위에는 샤론 평야예요. 거기는 습지대기 때문에 도시가 생기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 경계가 돼서 해안 평야와 샤론 평야와 경계가 되고요. 아까 봤듯이 요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위베토론, 아레베토론, 기브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빠가 아주 중요한 항구가 되는 거죠. 항구가.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갖다 실어 날라서 요빠로 배를 통해서 요빠로 오면 요빠에서 육지를 통해서 아까 그 도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요빠라고 하는 도시, 중요한 도시가 있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도시죠. 요빠는요.
그리고 이제 바다 끝단에서 오는 곳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서 있는 도시가 에그론입니다. 아까 다섯 수도 가운데 하나 에그론이고요. 에그론 바로 남쪽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두 도시는 전부 다 셰펠라 지역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이 두 도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면 첫 번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아스돗 아래쪽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약간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가사가 됩니다. 가사. 그래서 가사까지 하면 블레셋 다섯 수도를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한 칸 내려온 것만큼 해서 선을 하나, 가상의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바닷가 만나지는 곳이 사론 평야 지역인데 여기에 신약에 가면 도시가 하나 세워져요. 헤롯이 지은 도시죠.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에게 진상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총독이 여기에 머물게 되고 중요한 항구가 요빠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지만 이후로는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가이사랴가 아주 중요한 항구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이사랴에서 중심선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줄을 그으면요. 요 대각선으로 가는 길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깃도, 잘 아는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안 평야길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지역까지 올라와서는 직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갈멜산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래서 이 해안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올라오거나 북쪽에서 아수르나 이 지역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해안길을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게 무깃도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는 이 무깃도를 정복하는 게 이 레반트 지역의 100여 개의 성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도 이 무깃도에서 애굽 바로가 가는 길을 막았다가 여기서 전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르마겟돈을 아마겟돈을 갖다가 이 무깃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르마겟돈 그래서 무깃도를 갖다가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 갈릴리 바다 끝에서 간 선을 따라서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악고 평야에 악고가 있어요. 악고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메론 호수 위로 갈릴리 바다만큼 올라가서 가 있는 이 선에 따라서 붙으면 뭐가 있어요? 예,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안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평야 그리고 샤론 평야입니다. 그리고 악고 평야가 되겠죠. 요단 지구대에 따라 있는 도시들 우리가 좀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베델 아까 했던 것 기준으로 보면 사해바다 바로 북단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시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요. 옆으로 더 가면 예루살렘만큼 한 칸 올라가면 느보산, 한 칸 동편으로 느보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칸을 올라가서 야복강 위쪽에 뭐가 있냐면 숫곳이 있고요. 그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한 칸 정도 내려온 만큼의 뭐가 있냐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벳산이 중요한데 사울왕이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여기 벳산 성벽에 못 박혔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요 벳산에서 조금 동편 지역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야베스 길앗입니다. 이 길앗 사람들이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벳산에 못 박혔던 사울왕을 데려다가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롬에서 한 칸 올라가면 여기가 단. 라이스를 정복해서 단으로 이름을 바꿨죠. 단이 됩니다. 동부산지 보면은요, 동부산지도 칸을 좀 여기 보시면은요, 다 두 칸, 이 갈릴리 바다가 한 칸으로 해서 경계로 나눠놨으니까 보시면서 저희 보면은요, 예루살렘 중심, 단 보시면 되겠고, 단에서 갈릴리 바다만큼 한 칸 올라가서 동편으로 보시면 다메섹이 나옵니다. 그 다메섹이 아람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게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이 단에서 왼편 바닷가 그만큼 가면은요, 여기가 두로가 되겠고, 한 칸 올라가면 시돈이 됩니다. 다시 동편으로 보면은요, 야르무강 북쪽에 뭐가 있냐면 골란이 아까 있었습니다. 골란이 있었고요. 내려오시면, 갈릴리 바다 한 칸 정도에서, 조금 동편으로 가면 길랏 라못, 도피성이죠. 그리고 남쪽에서 한 칸 올라가는 곳에서 지금 지도상에 볼 때, 갓지파 경계 좀 되는 곳인데 여기가 암만입니다. 모압의 암몬의 수도인 암만이 여기 위치하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칸 위쪽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 기라레셋이라고 하는 카락성이 있는데 이게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야복강 북쪽에 한 칸 정도 되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숫곳에서 동편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숫곳이 요단 지구되고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야곱이 천사 군대장관 만났던 곳이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부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곳들입니다. 근데 대충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봤는데 지금 다 알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성경 강의를 들어가서 보실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때만 동부에 뭐가 있었고 중앙 산지에는 뭐가 있었고 경계 아르논강 야르무강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경계가 어디구나라는 것들 정도만 아마 강의하면서 들으시면 다시 생각이 떠오를 테니까 그것을 떠오르는 것을 기억을 삼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셀 지역까지 나왔고요. 절기만 다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를 하는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게 1월입니다. 1월 니산월이고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는 티시르월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여기도 1월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첫째 달로 계산을 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는데 이건 절기를 이야기할 때 1월이고요. 왕의 연수를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1월로 삼아요. 그런데 모든 조금 날짜, 나중에 이른비 늦은비 이야기하는 것들을 할 때 요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성경 개관과 성경 전체 절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늦게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식사 이후에 또 강의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